제가 얼마 전에 카페였는지 식당이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은데요. 한 분이 그냥 주변의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열변을 이렇게 토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50대 한 중후반 되어 보이시는데요. 앞에 있는 분한테 인생의 지혜를, 인생의 교훈을 이제 가르친다고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야. 사람은 안 변해. 안 변하니까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이렇게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듣는 얘기이기도 하고 좀 새로웠습니다. 겉으로는 약간의 어떤 행동들이 조금 더 노련해지고 말이 이제 조금 더 외교적인 언어로처럼 조금 더 이렇게 노련해지고 삶에 여러 가지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 몰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방향들, 인생관들,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이나 성품들, 이건 제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몇 가지 표현하는 행동이나 말에 의해서 속지 마라, 안 되는 거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변화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함께 모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결단하는 것처럼 이해하기도 하고, 지금보다는 내가 조금 더 뭔가 안정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이제 신앙을 이제 택하는 이런 어떤 그림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는,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변화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남아있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신비는 단지 우리의 행동을 개선하고 우리의 어떤 삶이 조금 개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하나 되는 거죠. 그분의 생명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하나 되고, 그분의 영광 안에서 하나 되고,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다. 가지 안에 붙어 있어서 그냥 그 뿌리로부터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뿐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에 대해서 뭔가 다른 그림들을 가지고 있고 그냥 하나님만 열심히 예배하고 그냥 어떻게 그냥 살아남기를 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단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 뿌리로부터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고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기질들이 있죠. 성품들이 있죠. 이것을 뛰어넘기가 쉽지는 않지만 때로는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노력하고 이렇게 추구해서 뛰어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라면서 경험하게 된 가정의 문화들이 있죠. 그것이 온몸으로 우리 몸에 배어져 있죠. 그래서 내가 굳이 원치 않고 또 싫어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경험한 어떤 문화들, 삶의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넌 어떻게 부모랑 똑같니?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을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라면서 경험하게 된 어떤 교육 환경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뭔가 좀 더 전진하고 싶은데 발목을 잡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순풍처럼 부모로부터 좋은 성품, 좋은 또 습관들을 또 훈련받고 또 자라온 교육 환경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더 안정되고 지혜로운 어떤 교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삶에 유익이 되고 좋은 이제 도구와 재료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억울하죠. 아니,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런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저렇게 잘 사는 것 같고
저는 왜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이런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겪고 저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자꾸 뭔가 발목을 잡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로운 생명과 번성이 들어오고 새로운 아버지가 새로운 가족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변화와 열매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만들어내는 뭔가 노력하고 그리고 이 땅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어떠한 것에 의해서 되어지는 괜찮아 보이는 삶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말씀 때문에 아파하고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고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을 돌이키고 말씀 때문에 나의 삶의 방향과 관점이 바뀌어지고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이것만 되어지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게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죠.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런 거죠. 그냥 나는 나름대로 이 땅에서 부모로부터 갖추어진 그것이 설사 조금 좋은 것이든 조금 나쁜 것이든 아니면 자라오면서 내가 경험하고 갖춰진 어떤 교육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나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냥 그런 대로 굴러갑니다. 386 시스템인지 586 시스템인지 그런 대로 이제 굴러가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늘에 신령한 말씀이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렇지. 이게 인생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아, 그렇지.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지. 그러면서 이게 이제 기존에 그런 대로 굴러갔던 시스템에 버그가 걸려 가지고는 이제 막 문제가 돼 가지고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리셋해야 되는 겁니다. 아예 그냥 싹 갈고는 새롭게 이제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생활과도 같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터 위에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그분 위에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건축되어지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재료로 건축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무나 짚이나 흙으로 건축합니다. 나름대로 살만하죠.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제대로 지었는지 안 지어졌는지 불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불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한 믿음의 시련, 믿는 바에 대한 핍박과 공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나는 부모님께서 물려받은 좋은 기질과 성품으로 그리고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이 정도 살았으면 잘 사는 거 아닌가요? 했는데 하나님의 눈앞에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이것은 결국 땅으로부터 속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썩어지고 사라지고 영원하지 않은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그 열매로서 남아있기 위해서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맺힌 거죠.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고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고백이 바뀌고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업의 방식이 바뀌고 말씀 때문에 부부관계가 바뀌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히 남아있는 여러분과 말씀이 하나 되어져서 여러분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보여지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라든지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통해서 어떻게든 상상의 힘을 발휘하든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하든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해서 변화되면 되지 않습니까? 좋은 것입니다. 얼마나 이 척박하고 어려운데 그래도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서 감사하고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전보다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좋아지니까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말씀의 뿌리로부터 수액과 영양분을 받아서 맺히는 그 열매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너희들이 나를 보고 있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나는 바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요즘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요. 제가 이제 몇 번 간증을 해서 잊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만 얘기하면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받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간증이 생각이 나는데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완전히 이 성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참 저도 저희 아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너무 어려웠고 저희 아내도 저 같은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진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관점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고마해, 고마하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면은 저희 아내는 서운하기도 하고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오래전 얘기인데요. 지금쯤 되면은 뭔가 또 고마하라고 그러면서 소리를 높일 것 같은데 당신 왜 화를 안 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딱 쳐다보면서 당신은 지금 박규태랑 살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랑 살고 있는 거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답답해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때로는 막 언성을 높이고 이랬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났고 그 실제들을 더 많이 누리게 되었고 그런 새로운 생명과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이 인내와 온유와 겸손함과 지혜로움이 이전보다 더 많이 나타나게 되니까 당신은 박규태랑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랑 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랑 사는 거야. 제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통해서 말씀의 여길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이 능력의 그 지혜의 증거와 표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나도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살았고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자라와서 뭐 이제 나를 이해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자리에 서 있기만 한다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고 말씀에 참된 열매를 맺고 참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좀 구체적으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 왕국의 삶과 삶의 방식을 어떻게든 이 땅에서 가져오셔서 보여주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늘 왕국의 삶을 어떻게 하면 너희들에게 조금 더 이해시키고 이것을 붙잡도록 도와줄까 해서 이 땅의 일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많은 비유 가운데 너희가 이 비유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비유가 모든 비유를 풀 수 있는 열쇠이자 기본이다 라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참된 변화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그래서 또 많이 설교되기도 하고 많이 배웠지만 오늘 또 중요한 관점 세 가지에 다시 한번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이라는 것은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심령도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짝밭과 같은 심령도 말씀을 들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심령도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그것을 깨닫는 것은 이제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함께하면서 물을 때 그들은 그 참된 말씀의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자 하고
이 말씀이 대체 그런 뜻인가? 우리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내가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든 안 그러면은 알 듯 모르겠다. 어쨌든 이게 상고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집중하고 물을 때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깨달을 때 진정 말씀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잠언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참된 변화들이 시작되어지는데 어떻게 할 때 가능한가 하면 바로 지식을 불러 구한다는 거죠. 뭐 우리로 얘기하면은 과외 선생님을 모시든지 내가 과외 선생님을 찾아가든지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우리가 보물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에 이제 금맥이 있다고 여겨지는 곳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수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누구나 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다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들이 열려져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찾고 이렇게 집중할 때 비로소 그 보물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동일한 우리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이 들려질 뿐 아니라 그것을 얻을 수 있다. 내 것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내 것이 되도록 만들 때만이 이것이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 거죠. 이것이 내 것이 될 때 비로소 말씀의 실제와 능력이 내 삶의 변화와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나도 아는 것 같은데요. 나도 이해했는데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속에 끝까지 그냥 딱 지킬 때 그것이 네 것이 된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자유케 한다. 이 말씀과 이제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속에 지킬 때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면서 되어지는 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백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방언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되어지게끔 실행하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계속 하는 거죠. 고백하고 방언하고. 그런데 왜 안 돼요? 왜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왜 변화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왜 내 삶의 열매는 이렇게 적을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가끔 질문을 잘못하면 아무리 노련한 선생님이라도 대답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얻기만 하면 변화되게 돼 있어. 얻기만 하면 삶의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로 맺히게 되어 있어. 당연히 너 얻었니? 이렇게 묻는 거죠.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게끔 나의 말씀이 되는 거죠. 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생각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이 말씀처럼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 이 말씀대로 그냥 반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될 때 이때 말씀과 내가 하나 되고 말씀이 내 것이 된 거죠. 그러면 말씀의 능력과 실제는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2절을 봅시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제 하나님 왕국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그 비슷한 말씀으로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없는 자는 그 있다고 여기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 이제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렇군요. 그 말씀이 새롭네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고요? 나도 그런 인생을 살면 좋겠는데요. 라고 뭔가 말씀을
붙잡는 듯 하다가 결국은 사람의 교훈으로, 장로의 유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장로의 유전이라고 이제 성경에는 여러 차례 표현이 되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인정받았던 지도자와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말씀을 더 어떻게 잘 지키려고 나름대로 정해진 어떤 규례들이 있는 거죠. 더해서 정해진 규례들, 이렇게 해야 돼, 뭐 이게 더 이상 걸으면 안 돼, 더 무거운 거 들으면 안 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장로의 유전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이제 익숙하고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제시하고 이러니까 이대로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뭔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늘 왕국의 삶의 방식은 왠지 지금 내가 살아내기에는 안 맞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새로운 것 같고, 때로는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것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다시금 사람의 교훈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아니 그냥 긍정적 사고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장로의 유전들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있다고 여겨졌던 마음조도 다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내 것으로 딱 붙잡고 나 이게 끝까지 간다, 이렇게 했을 때 더 지혜로워지고, 더 확신을 갖게 되고, 더 통찰력 있게 되고, 더 담대해지면서 있는 자는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졌는 자리에 있는 것은 귀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달으시도록, 내 안에서 계시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세 가지 접근이라는 우리 최순애 사모님의 그 소책자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 변화가 일어나는, 말씀으로 말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이렇게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포사이트가 있고 인사이트가 있고 디렉션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포사이트라는 건 뭔가 하면 멀리 보는 거죠. 저런 삶이 있어요? 와, 저렇게 담대하고 다스리는 삶이 있어요? 저렇게 질병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이 있어요? 저렇게 하나님의 공급을 부족함 없이 누리는 삶이 있다고? 나 저런 삶 나도 살고 싶어요. 와, 이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가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냥 그런 것 뿐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서 눈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 났더니 이제는 알긴, 저 삶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도 주어진 거군요. 이것이 내 삶이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군요. 내가 더 이상 질병에 고통받으며 그렇게 살 필요가 없군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막연하게 멀리 계신 분처럼 끝까지 그냥 부르짖어야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군요. 내가 이 상황을 다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내 안에 부어져 있군요. 이게 이제 인사이트가 일어나는 겁니다. 계시가 일어난 거죠. 주님, 그러면 이제 제가 뭐부터 하면 될까요?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그럼 어떻게 이 상황을 다루면 될까요? 할 때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사람들을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내 삶에 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들을 때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항상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는 길가와 같은 심령, 돌짝밭과 같은 심령, 가시떨기와 같은 심령, 옥토와 같은 심령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옥토와 같은 심령이 교회 가운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자마자 다 옥토와 같은 심령일까요? 물론 이제 고넬료 같은 사람, 루디아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분들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오이코스 안으로, 그들의 연결된 관계 안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학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부터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것이 기경되어지고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계속해서 다루어지고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통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제가 같이 읽습니다. 사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도 여전히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었고 말씀을 읽는 자리에 앉아 있기는 했는데, 깨닫지 못할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죠. 길가와 같은 심령은 이제 딱딱하고 강팍하고 혼미한 심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사계절이 어느 정도 이제 분명한 나라에 보게 되면 가을이 지나고 겨울을 지나고 나면 논과 밭도 거의 뭐 길가처럼 변합니다. 딱딱한 밭이 되는 거죠. 그게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농사를 언제 짓습니까? 봄비가 돼요. 뭐 이렇게 봄비가 이제 촉촉하게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농부들은 아는 거죠. 아, 이제 기경할 때가 됐구나. 이제 씨를 뿌릴 준비가 됐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가 촉촉히 내릴 때 그 아주 굳어진 땅들이 보실보실 이제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갈아엎고 이제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 계속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 계속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터치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길가와 같은 심령일지라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얘기를 하긴 하시는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 같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혼미하고 강박한 길가와 같은 심령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속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쫓아다니지 말고 그냥 계속 듣는 자리, 계속 읽는 자리, 계속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더니 어느 순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말씀이 내 것으로 점점 은혜가 되는 거죠. 아, 이건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었어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잘못 생각했었어요. 아, 맞아요. 내가 이렇게 정말 무지했었어요. 라면서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 되어지고 왜 이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들도 복음 전함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들 보면은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데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 비슷한 거죠. 말씀을 듣고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런 것들이 있군요 하는데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신뢰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양육을 하면서요. 이제 과제를 제출하는데 과제 교재를 읽고 나서 소감문을 쓰시는데 한 분이 이렇게 이제 쓰시는 거 보고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이전에는 여러 가지 궁금증도 있고 이것도 뭔가 그동안에 내가 알아왔던 것이랑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과연 이게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건가라는 어떤 고민들도 있고 그래서 더 성경에 집중하고 더 이제 상고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저희가 가끔씩 표현하는 건데 이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셨더라고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지. 말씀은 내가 납득할 만큼 충분히 나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해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말씀 자체는 우리를 설득시키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믿고 구원받으라고 믿고 자유하게 되도록 믿고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믿고 삶이 변화되고 열매 맺히도록 주신 거죠. 그래서 그냥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라는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면 이 복음이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고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씨를 뿌리잖아요. 씨앗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희생정신, 봉사정신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제 희생정신, 봉사정신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긴 하죠. 근데 보십시오. 이 한 알의 씨앗이 딱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썩어요. 다 썩어서 없어지고 그것이 좋은 거름이 됩니다. 자양분이 되고 거기에 이 씨눈 같은 게 있죠. 씨눈으로부터 이제는 그 부어진 새로운 그 씨앗에 맞는 본성에 맞게 전혀 새로운 그 형태의 식물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 새로운 생명과 번성의 그 변화와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에 경험해왔고 내가 좋게 여겼던 부분들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내려놓을 때 이것이 좋은 자양분이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에 관한 것, 유대교에 관한 것, 뭔가 전통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해박했다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구나 라는 걸 붙잡았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지만 배설물이 진짜 좋은 거름이 됩니다.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알지만 배설물이 아주 좋은 거름이 되는 거죠. 그것이 좋은 거름이 되어서 정말 이 말씀의 변화와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봅시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우와, 생명의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였군요. 은혜라는 게 이런 거였군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이런 거군요. 거듭났다는 것이 이런 거였군요.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이 이런 거였군요. 와, 너무 새롭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키고 다스리는 권세 있는 자로 살게 되었다고요. 할렐루야.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격하고, 그래요, 나는 이제 앞으로 이 복음을 가르치고 이 복음과 함께 나는 이 뼈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말씀 때문에 불이익을 선택해야만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는 거죠. 때로는 말씀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 때문에 핍박이 있을 때 그래요, 좀 그런 것 같네요. 일단은 뭔가 좀 안정적으로 삶이 되어져야지, 안정적으로 우리 가정이 되어져야죠, 안정적으로 뭐가 되어져야죠 라면서 말씀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흔드는 핍박과 시련이 있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며 참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데요, 그분만이 유일한 왕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인데요 라는 믿음 때문에 지금도 동남아나 이슬람 국가라든지 공산국가에서 엄청난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바에 대한 시험과 시련과 핍박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치유자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공급자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생명이며 의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흔들고 무너뜨리는 시련과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열매를 맛보기만 시작하면 한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사탄의 왕국이 무너질 것들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 끝까지 간다. 나는 말씀의 변화를 반드시 볼 것이다. 말씀의 열매를 반드시 맛볼 것이다 하면 주님의 호의와 주님의 공급과 보상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그런 정말 이 복음으로 생명을 살려내고 자유케 하는 그런 교회들 세우고 싶습니다. 이 갈망이 목에까지 차고 기도하고 인도한 가운데 2009년도 7월부터 천안에서 이제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애들이 2학기를 맞이해야 되는, 방학 때 이제 전학을 하게 되는 거고, 저희 이제 둘째가 4학년 2학기, 첫째가 이제 5학년 2학기였던 겁니다. 안 그래도 이제 용인으로 이사 가서, 예배당 근처로 이사 가서 그때 한 2년 좀 지났나요? 이미 이제 그 교동초등학교에서 이제 적응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친구가 생긴 상황에서 또 이제 전학을 와야 되는 상황이었죠. 저는 이제 운전하고 오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 아내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 큰애가 이제 짐을 다 싣고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차, 당시 카니발을 타고 이렇게 오는데 저희 큰애가 창을 이렇게 창밖을 이렇게 보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미안하고 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졸업을 다 하고 옮길 수도 있을 텐데 뭐 이런 어떤 좀 마음도 들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새로 아이들을 좀 사귀고 적응하는데 잘못하면 왕따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결국은 중학교까지 가가지고는 문제가 되죠. 뭐 이제
또 그 지방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감사한 건요. 갔는데 그렇게 전교 1등이고 그러나 성격은 좀 까칠하고 그러면서도 이 바이올린을 아주 잘하는, 또 엄마도 학교의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학부모 어떤 회장으로서 일도 하고 오시고 이런 분의 눈에 든 거예요. 뭐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저희 애가 너무 눈에 든 거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얘가 반드시 친구가 돼서 같이 어울리도록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때부터 저희 그 큰애를, 여기는 아들만 넷인 가정이었는데요, 저희 이 큰애를 또 하나의 아들처럼 여기면서 계속해서 챙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저희 애가 조금 그렇게 당시에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엄마가 적극적으로 챙겨가지고는 자기 그 큰애랑 이제 자기 친구가 되고 같이 어울리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들어간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이 음악적인 기질들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더니 또 이제 그분 엄마가 애 중학교 어디 보낼 거냐고 1순위, 2순위 이렇게 쓰라고 해놨는데 어떻게 이제 또 같은 학교 갔는데 음악부가 있는 거죠. 그 음악 선생님이 또 저희 큰애를 잘 봐가지고는 적극적으로 키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얘는 바이올린보다는 비올라가 어울리겠다고 해서 필요한 것들, 저희는 뭐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취미 활동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음악 선생님이 아니라고 얘기는 재능이 있으니까 키워줘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더니, 그리고는 뭐 또 나중에 뭐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KB 국민은행에서 사회 봉사 차원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그냥 저희 집 앞에 있는 조만한 대학교에서 그 충남권을 대표해서 맡게 되고, 또 그 교수님이 그냥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레슨하는 선생님을 모셔와 가지고는 아예 그냥 레슨으로 1:1로 붙여주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은 변화와 부르심을 나는 놓치지 않겠다, 나는 이거 끝까지 가겠다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 더 얘기를 하죠. 우리 천안에 정말 우리 신실하게 초창기 때부터 함께 성장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인도하고 계신 우리 심창문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남편께서 일찍 이제 돌아가시고 참 그 어떤 이 상실감과 공허함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제 대전에서 초창기 때 이제 저희 그 천안 제자로교회랑 연결이 돼가지고는 너무 힘드니까 이 죽음에 대한 유혹과 이런 두려움들이 너무 밀려오고 또 삶에 대한 무게와 두려움들이 너무 밀려오니까 일주일에 3번, 4번을 오신 겁니다. 천안까지, 대전에서.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집도 이제 거길 뿐더러 아이들이 그때 중학교 3학년 그리고 2학년 차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이제 둘째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첫째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야 되니까 뭐 전학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3번, 4번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일 메시지를 아주 크게 틀어놓고는 같이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고백하기도 하고 같이 따라서 선포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그냥 살기 위해서 하시다가 이제 마음의 결단을 내린 거죠. 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기 위해서 있게 하겠다. 내가 지불할 대가가 있다면 내가 지불하겠다. 이러면서 결단을 하고는 천안으로 오게 됐는데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교육에 가는 부분이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야 되고 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천안은 당시에 비평준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성적 차이가 나다 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둘 다 같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애들에게도 좀 뭔가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같은 학교에 보내기에는 이 학교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제 조금 이제 낮춰서 같이 보내기에도 뭔가 좀 안 맞고 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움이 있는 거죠. 뭐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두 아이를 함께 보내는 것은 타협할 수 없다. 두 아이를 함께 보내기는 보내는데 그게 맞는 거 찾다 보니까 신생고등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천안 시내에서 좀 많이 떨어진 신생고등학교를 이제 보내게 된 거죠. 누가 봐도 주변에서는 애 망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대학교 보낼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주변에서 그렇게 만류했지만 나는 이 복음과 함께 할 겁니다. 나는 교회와 함께 할 겁니다. 나는 이 부르심에 함께 동역하고 헌신할 겁니다. 그냥 그거를 선택한 거죠. 아이들이요, 신생고등학교에서 시스템도 잘 갖춰지지 않은 것 같고 또 천안 시내에서 떨어지고 당시에 대전에서 다녔던 학교들이 아주
사회적인 기준으로는 괜찮은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렇게 다른 곳에 왔을 때 오히려 좋은 내신을 받아서 대학교를 수시로 둘 다 수시로 합격해서 대학교를 잘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가 붙잡은 바를 흔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정할 때, 마음을 정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곳에 주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니 어쨌든 잘 자라니까 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하죠.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뭔가 심령의 평강을 누리면서 자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주님은 자라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아니라면 만족하지 마십시오. 많은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가 그것을 막았을 때가 있는 거죠. 아 그래 나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발을 내딛는데 염려가 들어와. 그리고는 이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손해를 보고 좋은 것들을 놓치는 것 같은데요 라는 뭔가 재물의 유혹이라든지 기타 욕심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면, 그리고는 이것을 그대로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요 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이 자라기는 자랐는데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겁니다. 영향력 있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부르심입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다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선이나 차차선이나 차차차차차선을 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축복과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바르게 기능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관계와 환경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답답해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때로는 이 과정을 통과해서 빛나는 보석을 맺히길 원하는데 우리가 이제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관계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호의와 은혜들은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과정이 있고 다름이 있을 수 있구나, 이것을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는 통과하겠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주님은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깨달음을 얻고 깊숙이 지키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결실하기를 원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이라면, 씨앗이 가짜가 아니라면, 모형이 아니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과정과 다름을 통과하고 그리고는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돼가네요. 제가 참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러고 배우겠다 그러고 이런 과정들을 제 동생이 다 지켜봤을 때 정말 애는 이제 2명이나 되지, 가장이지, 그런데도 진리를 추구한다 그러고 뭘 또 어줍지 않게 집에서 그 지하에서 뭘 한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못내 안타깝고 좀 이게 제 동생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영인교회 당시 이제 분당 예담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되고 섬기게 되다 보니까 저희 이제 동생의 눈에는 이제 조금 이제 좋아진 것으로 보여지고 저한테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나도 좀 이렇게 사역을 잘하는 형이 있다는, 막 존경받고 인정받는 형이 있다는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툭 하더라고. 그러길래 그래 알았다, 나 기도하고 있고 점점 좋아질 거야.
자, 이렇게 이런 어떤 상황들이 좀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즉시로 제가 속에 있는 얘기는 아마 제 동생이 이제 처음 들을 겁니다. 네, 그때 제가 뭐라고 제 속에서 그랬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네가 생각하는 그렇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목사는 될 수가 없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20년 전 일이니까 그때 이 은혜의 복음은 너무 생소하게 들리는 부분들이 있고, 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는 너무 생소하고 이상하게 들려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정말 사람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며 부르심을 이루는 그 놀라운 복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인정해주고 훌륭하다 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는 어떤 면에서는 걸렀어. 그러나 나는 이거 알기 때문에 나는 이거 가야 돼. 미안하다. 나는 이거 가야 돼. 난 끝까지 갈 거야. 지금 이제 부교육자도 생활하고 또 개척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저희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저희를 통해서 정말 종교 생활에서 자유케 되고, 저희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더 많은 풍성한 열매들을 맺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불편하고 꺼리끼고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가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쏘아올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 더딘 것 같고, 말씀으로 말미암은 결과와 실제와 능력들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그것은 지극히 내게 작은 일들입니다. 내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며 진리이며 실제이며 능력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있는 자리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내 안에서 계시가 일어나고 이것이 내 삶의 능력과 실제로 풀어질 때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심령이 때때로 나의 삶 가운데 있고, 돌짝밭과 같은 심령이 때때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가시떨기와 같은 심령들이 때때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 하더라도 나는 이 다름과 이 과정을 감사와 기쁨으로 통과하겠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힐 것입니다. 이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